소요리 문답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그 한 세트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두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지요. 그리고 두 가지 지위는 낮아지신 지위 그리고 높아지신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였지요. 자, 그리고 부활에서부터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 높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첫째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오늘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먼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부활이지요. 자,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어요. 다 다시 죽고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영원히 살 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영생하는 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웠느냐? 그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이 참 복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그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게 됐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권세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모든 것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죽었었노라 라는 단어이죠. 죽었었노라. 이건 뭐죠? 과거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이야기지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너만 살아라 하면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는 내 백성들을 다 살려내라 하면서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지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복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혼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과 몸이 합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몸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창자국이 있었죠.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그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었어요. 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시편 110편에 이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주를 여호와께서 오른편에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내 원수들이 네 원수들이 마침내 네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로 밟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판은 뭐죠? 발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발 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로 밟을 것이다.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모든 원수를 그 앞에 굴복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승리하게 하시고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원수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유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말씀을 하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관원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니 큰일 났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니 이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튀어나오지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또 하나의 의미가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곳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든지 혹은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면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내 백성이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노라.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 말씀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권이 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자라는 말은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그러한 묵시록 같은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용어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아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 내용까지 우리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칭호로 자주자주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다윗의 주다라는 용어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칭호도 가끔 사용하십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면 엄청난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반발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용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게 보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높게 보이지만은 인자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굉장히 낮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라는 단어는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에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다 찾아보면은 겸손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아주 높은 지위, 아주 높은 위치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인자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사용돼요. 인자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권세와 높은 지위를 드러낼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 대신에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그런 자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굉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 이 단어를 어김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주님의 아주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신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높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 백성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도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혼자만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신 것입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수를 이기시려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것을 세상 끝날에 행사하십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주님의 높아지심은 곧 우리의 높아지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곧 나의 기쁨이고, 주님은 곧 나의 소망이고, 주님은 곧 나의 구원이고, 주님은 곧 나의 삶의 근거요 목적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